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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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고난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조금 돌아보시죠. 저도 돌아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 하나도 참기 어려워하죠. 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면서도 또한 생명의 종교죠. 그러나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여성들은 다 해산의 고통들을 엄마가 되신 분들은 전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죠. 예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은 그분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삶은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삶이 없다면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 육적인 삶과 달리 영적인 삶에는 고난이 함께 따라옵니다. 육적인 삶을 끝없이 죽이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만큼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발견되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길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느 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고난에 담긴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람들의 육적인 삶은 고난을 끊임없이 피하고자 합니다. 육적인 삶은 언제나 편리와 안전을 추구하죠. 육적인 즐거움의 만족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육적인 안정과 만족과 행복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목표가 되죠. 그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증거하고 있죠. 고난을 피하려는 육신적인 삶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이루고자 하는 삶은 언제나 충돌을 합니다. 고난이 없이 영적인 삶에 참여하기는 힘들어요. 중세기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행을 하는 이유도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 내 뜻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고난을 피해 다니다 보면 성숙하지도 못하고 강해지지도 못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삶의 고난과 시련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찾아온 고난에 담긴 신비를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다윗도 고난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관점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잘못을 범해서 고난이 왔다는 거죠. 물론 죄를 범하면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고난은 옵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왔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참아야 했던 욥,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른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다니엘도 그러했고 모르드게도 그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었어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신앙의 경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일반적으로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데 바울사도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훗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 고난이 함께 따라갑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힘든 여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어느덧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해 쉽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또한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과 맞서 싸우며 당하는 고난,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고난들이 있죠. 일반인들도 고난을 겪고 나면 인내가 생기고 인생의 깊이가 있고 인격적으로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고난이었어요. 야곱이 겪은 고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고난이었죠. 모세가 겪은 고난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했던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신비가 숨어 있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주님이 참여하셔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파요.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눈을 감고 계시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의 아픔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죠.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새 사람들이 되어가죠. 고난의 긴 터널을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줄 모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고난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 고난은 또한 연단과 훈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면 많이 훈련이 되죠. 어른이 철없는 아들에게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면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욥기 1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금은 세공을 하거나 도자기를 굽는 분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방망이질을 하고 수없이 부수고 부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작품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교만과 아집과 편견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모두 빠져나가게 되죠. 고난이 없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 고난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도우신 분이시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적게나마 참여해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붙잡혀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고난이 무섭고 두려워 도망을 갔다. 근데 훗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져야 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모두가 한결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 모든 제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면 죄가 그치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죄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담대히 맞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죠. 주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면 된다라는 것. 기독교의 역설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죠. 물론 기도한다고 고난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따라서 고난 속에 담긴 뜻을 찾고 열심히 기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학교를 간 사람도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죠. 고난은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눈물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선교사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했어요. 자기 혼자 서울에 버리고 갔다고 처음에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간 그 아들의 길을 잘 열어주십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가고 계속 공부해서 미국에까지 스스로 유학을 가서 좋은 길을 이옵니다. 부모님이 함께 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은 일찍 찾아온 고난을 통해 더 큰 연단과 훈련을 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선물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불같은 시련과 그런 물을 통과하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누의 풍부한 곳으로 또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이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가정의 고난, 개인의 고난, 국가적인 고난, 그리고 교회의 고난도 마찬가지.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의미가 있다. 고난이 왔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실패합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골 만드시려고 주시는 고난을 이겨내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깨달아야 하고 고난을 수용하고 주님의 주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